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벌여서 패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결국은 더 큰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고, 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엘리의 며느리였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또 자기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날에 죽고,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여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는 그런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절망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도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밖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들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참 평안과 기쁨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모든 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모든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또 대단한 화려한 삶은 아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그런 일들로 인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엘리와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려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잘 소화되고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데에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서 있던 이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이 어둠의 먹구름이, 죄악의 먹구름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쉽게 아멘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 죄악이 그의 삶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그리고 온갖 인간의 모든 성격들이 다 그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모습이 내 삶 속에 역력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적신다는 것은 참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죽고 3,000명이 죽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찌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되었느냐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죄악의 어둠의 먹구름 속에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 조금 회복된 그 은혜만을 믿고 나가서 싸움을 벌입니다.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오늘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내 삶에 좋지 못한 습관과 싸워 이기고 어떤 안정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번 받은 은혜 그것만 믿고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깊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며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모든 매뉴얼도 흐트러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막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삶는 고기 솥에서 막 마구 건져서 먹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줄 수 없다 그러면 억지로 빼앗고, 성전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좀 직사시키거나, 그때 뭔가 하나님이 그냥 큰 어떤
기적으로 그냥 재앙으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타락한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리지 왜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계셨을까?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더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대담하게 범죄를 마음껏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타락의 모습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블레셋과의 싸움과 모든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무시한 채 타락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큰 참패의 실패를 겪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오늘 당장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죄짓고 범죄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희가 빨리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래도 엘리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거나 우박을 내려서 엘리와 그 두 아들 그리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신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며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먼저 급하게 심판하시고 조급하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과 불의를 보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고 무서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큰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다 결국에는 그 밑바닥까지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오늘 징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어찌하여 우리가 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였는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돌아와서 막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에게 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한번 흥분했다고 해서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막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흥분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업이 되고 마치 그것이 강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다가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어둠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막 뭔가 기분이 업되고 또 감정적으로 뭔가 자기 도취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 아주 얕은 신앙으로 무언가 승리할 수 있을 것 마냥, 그래서 블레셋과 막 전투를 벌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너무 앞서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블레셋 앞에서 패하였는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 작은 성에서 큰 참패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기도해요. 왜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패했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는데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면 신앙의 경력도 많고 지도자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지식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패를 겪고도 어찌하여 우리가 패했느냐고 불평은 할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서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택을 하고 법궤를 가져와서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에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데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치 우상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절을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막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야?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경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들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언약궤와 함께 있음들 그게 무슨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더 큰 패배를 당해서 이 법궤도 빼앗기고 또 실로는 불에 타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 법궤를 전쟁터로 보낸 후에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 뭐냐면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는 전쟁터에 법궤를 보내놨으면 길 옆 의자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저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릴 뿐이에요. 길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의자에. 그러니까 자기 의자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쟁터에 가 있는 그 백성과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이 엘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빼앗아가면요, 무엇으로도 인간은 평안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때에 전쟁터에서 나온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전쟁터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엘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남편이 죽고 복계는 빼앗기고 또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이 한꺼번에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듣기에는 참 무겁고 힘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드러나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진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다른 주변적인 것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